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시간부터 예배에 나오기에 힘들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 2024년 12월 25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문들레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변화되고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고 어려운 친구들과 또 아프고 힘든 친구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학업으로 인해 어렵고 힘듭니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더 자고 싶고 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욕을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메마른 마음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치유되길 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가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저희들을 위해 말씀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값진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며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친구들 임마누엘 밤을 위해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즐겁게 연습하게 하시며 수고하는 임원들과 선생님들 기억하시사 하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쓰시는 찬양팀과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고생하시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직 시험이 끝난 사람들도 있지만 시험이 안 끝난 사람들도 있죠. 마지막까지 힘내서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목소리로만 살아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다같이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못 만나요.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못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못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내 얼굴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다시 한 번 더 때론불 가운데 때론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때론불 가운데 때론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열차의 바다처럼 때론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이 항상 저희 곁에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또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저번 주에 혹시 말씀 들은 거 기억이 안 나겠죠? 하나님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이미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 생각해보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이미지로 보실까 이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내 이미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내 이미지는 과연 어떨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네, 네,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 우리 주제기도 했죠.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옆 사람을 볼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죠?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형상 같은지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여러분 하나님 형상 같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미래가 기대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처럼 보여지나요? 아니면 내 자신을 볼 때 그 친구 말고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 형상 같고 일그러지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이미지로 내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내가 보는 이미지와 하나님 보시는 이미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현실 속에서 나는 이건 여기까지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조금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대보다 나는 조금 더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이미지, 나를 보는 이미지가 맞을까요? 아니면 내가 나를 보는 이미지가 맞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이미지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이미지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저 신학교에 볼 때 다니면 보면 동기 중에 보면 저도 친구들을 보면서 얘가 진짜 나중에 목사가 될까?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1학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 20살 때죠. 20살 때 그런 이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그 신학교 이제 대학교 보면 이제 시험 보면 거의 다 이제 논술이잖아요. 다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주제가 딱 나오고 이제 쓴다고요. 근데 그때 이제 조직 신학이었는데 조직 신학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이런 유형의 그 친구들의 그 답안지를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안 봐준다 얘기하는데, 어떤 친구들이냐면 만약에 그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뭐 쓰시오 이렇게 뭐 논술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쓴다면 뭐 이렇게 들은 내용인도 있으니까 삼위일체 뭐 어쩌고저쩌고 쓸 텐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이제 학자가 있어요. 디오니시우스라는 이제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의 어떤 그 관점에서 삼위일체론을 기술하시오 왜 이렇게 나오면은 이 공부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 이제 백지로 넣기는 여러분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 종이가 이만하거든요. A4보다 더 커요. 한 A3인가 그 정도 됐는데 그거를 이제 앞뒤로 막 열심히 쓰려면 앞뒤로 다 써요. 꽉 채워서. 근데 그거를 그냥 공백으로 내면은 너무나 이제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를 쓸까요? 주기도문을 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거 쓰는 사람 있고, 아니면 교수님한테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다고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1학년 때니까 20살 때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또 신학생인데 저 사람들이 다 이제 나중에 목사가 돼서 잘할 수 있을까? 저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보면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네들이 스스로 볼 때 다 이래 보여도 나중에 변화돼서 다 중요한 교계의 이제 중요한 위치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거다. 서로를 알아볼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현재 내 모습만, 내 수준만 보면서 나는 정말 그 가능성이라는 게, 난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관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세상에 만드셨을 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기대와 또 소망과 또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어부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 이름이 짓기 전에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대, 이런 얘기 소문을 듣고 같이 이제 형제랑 안드레랑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고 이 사람을 보고 처음부터 아주 깊은 눈으로, 마음을 살피시는 그 깊은 눈으로 딱 시몬을 보고 너 이름을 앞으로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 베드로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는요, 어떤 그 사람의 그 소망과 어떤 미래의 직접적인 그 기대를 담아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되고 싶은 거를 우리가 짓잖아요. 그래서 이 황당한 이름도 있는데 어떤 영국의 어떤 꼬마이가 그런 이름을 줬었죠. 옛날에 저번에 말했나요 혹시?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울버린, 헐크, 플래시를 합친 것보다 빠른 캡틴 판타스틱 이런 이름입니다. 실제 이름을 이어서 개명한 뒤에 엄마와 대화가 이제 단절되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소망을 담아서 내가 되고 싶은 거를 짓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라 하면서 짓잖아, 이름을. 그래서 좀 특이한 이름도 있더라고요.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자신이 되고 싶은 혹은 부모가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라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냥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제 이름을 지으면 목사님이 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신웅이잖아요. 믿을 신의 그 웅자 고몽자라고 많이 하는데 고몽이 아니고요. 영웅할 때 웅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웅할 때 웅자입니다. 네, 영웅. 네. 그래서 믿음의 용사, 믿음의 용사가 되라라는 의미로 이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기 원하는 마음과 또 소망을 담아서 짓게 된 거죠. 사람의 이름을 보면요, 옛날에는 되게 안 좋은 이름 많았잖아요. 뭐 개똥이, 소똥이 막 그런 어른들은 이제 이었는데 그거 이제 알아보니까 그게 그냥 대충 지은 게 아니라 그렇게 지었던 것은 옛날에 우리가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살다 보니까 의료 시설이 잘 안 되니까 일찍 죽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흔하게 지으면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흔하게 지으면은 오래 살 거라는 이런 기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믿음에서 그냥 개똥이 이렇게 소똥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고 오래 살기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 이름을 지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이름 소망과 기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기대와 어떤 그의 사명과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름을 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알겠지만 그 이름을 받았는데도 나중에 일단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게바라는 뜻인데, 게바라가 이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거대한 큰 돌 있잖아요. 큰 반석, 그 게바. 그래서 예전에 그 게바라는 말 여러분 좀 끌리지 않아요? 옛날에 그래서 청소년 찬양팀 만들 때 얘네들이 게바라는 소리 듣고 우리 찬양팀 게바 찬양도 하면 어때요? 이래서 게바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그 게바, 거대한 바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너는 흔들리지 않고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교회 제자가 될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지어준 거죠. 처음 만남에서.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께 자기가 굉장히 제가 말로는 예수님 끝까지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잡히고 나니까 그 근처를 떠돌던 베드로가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예수님 떠나면 안 되니까 근처에서 몰래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병사들한테 발각됐어요.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요?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 같으면 화끈하게 나 예수님 제자다,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봐라, 이렇게 할 텐데 많이 쫄았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3번까지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욕하면서 나 그 사람 제자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얼마나 졸렬하고 좀 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었고, 무슨 반석이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무슨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무너진.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 봤을 때도 굉장히 나는 이제 내 이미지는 나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 예수님께 버림받았어. 나는 배신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이 사람이 너는 반석이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가 자기가 스스로 실망해서 나는 떠나려고 하고 나는 더 이상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까지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제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통 사람이 잘못을 지은 사람 찾아가면 뭐라고 해요? 너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내가 다 알아, 너 배신한 거, 나 욕한 거, 그렇게 따질 텐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밥을 먹이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 말씀하신 게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양을 치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이라고 이제 비유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양이라는 존재가 예수님께 어떤 존재냐면, 이 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양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거든요. 그런데 이 배신자 베드로한테 내 목숨보다 소중한 그 양을 맡기신 거예요.
내 양을 너한테 맡긴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내 양을 나 떠날 텐데 내 양을,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양을 너한테 맡길게. 그러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베드로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다고요. 배신했다고 예수님 욕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아시는데 그 베드로한테 맡긴 거예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양들을 너한테 맡길게. 이 베드로를 그렇게 믿고 예수님께 베드로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이거 잃어버릴 바에 차라리 내가 죽겠어라고 하는 그 소중한 거를 여러분 마지막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제일 믿은 사람 누구예요? 저 같으면 뭐 부모님한테 맡기겠어요. 그런데 나를 진짜 싫어하고 나를 욕하는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걸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한테 그렇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보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깊이를 바라보시고 베드로를 그런 실수와 그런 부족함들을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반석이 될 거야. 초대교회의 반석이 될 거야.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이름을 베드로, 게바라하라 말씀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성격을 보고 무력한 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셨고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넌 될 수 있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빛날 존재야. 그리고 너를 반석이라 부를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원석, 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를 소망과 그런 이름으로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래요, 주님. 나는 못났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잘할 수 있고 너는 빛날 존재고 너는 정말 반석과 같은 존재야 라고 여러분 각 개인에게 말하고 있는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든 어떤 결과를 가졌든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는 자녀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아버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전 과목이 제가 예전에 말했나요? 가였다고. 근데 그 옛날에 그 점수를 수미 양가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등급으로 표시했는데 수가 최고 성적이고 꼴등 등급이 이제 가였어요. 전 과목이 가를 받았는데 딱 한 과목 양만 받았던 거예요. 수미 양가. 가보다 이제 한 등급 높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 성적표를 보고 보통 아버지면 에라이 못난 놈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성적이라 받아왔냐 돌대가리 같은 놈아 이렇게 할 텐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고 너는 너무 한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하는구나. 너무 한 과목 열심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찌 등급을 본 게 아니라 그 잘한 거를 한 가지를 본 거죠. 약간 우스개 이야기지만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예쁘게 보고 비전적으로 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이미지, 그 그림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못나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개발하고 봐요. 너는 거대한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반석과 같은 그 이미지를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거로 나를 보는 것, 받아들이는 것.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여러분 맞겠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속 아름답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이미
눈부시도록 빛나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삶을 또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이미지들을 또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이미지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과 실패와 그 좌절 속에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너는 개봐라 너는 반석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결단 찬양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들 하나님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소망을 품고 우리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회복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하나님 보시는 그런 이미지들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10년 가운데 깊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대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자유롭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믿음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강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찬양팀 여러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팀 특별히 여러분 보컬 또 악기팀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데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사람들은 나가실 때 뒤에서 그 신청서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하나씩 써서 여러분 해주시기 바라는데 이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예배팀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 예배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예배팀 훈련이 있습니다. 그 내년도에 6주간 훈련을 할 텐데 그것을 참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성실히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연습과 우리 찬양팀 매주 우리가 쓸 때마다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 토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연습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 꼭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 내년도에 특별히 이제 보컬에 대해서 우리 보컬을 가르쳐 주시는 도와주실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컬에 관심 있고 또 찬양에 관심 있고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섬기기 원하고 예배팀으로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좋으니까요. 여러분 오실 분들은 뒤에 신청서에 이름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시험 다 끝났죠?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방금 목사님이 찬양팀, 예배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좀 약간 무거운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점도 많아요. 다른 언니 오빠들이랑 되게 친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있고 간식도 토요일 날 당연히 주고요. 그러니까 그 악기나 뭐 찬양 같은 거 되게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그 청소년부 시절에는 찬양팀이 진짜 최고였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 저희는 오디션도 있었어요. 오디션 있어갖고 노래 못하면은 찬양팀에 못 들어가고 율동 못하면 찬양팀 못 들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막 줄 서갖고 막 대기하고 막 이랬어요. 떨어져서 막 울고 막 이랬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거 오디션 같은 거 전혀 없고 그냥 오시기만 하면 실력이 느니까 네, 되게 좋은 기회니까 2025년 찬양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거 광고 끝나고 이제 임마누엘 밤 찬양 연습하는데 이거를 되게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 뭐 엄마 아빠 생일 되면 엄청 막 뭐 해드리지 뭐 주지 이 친구한테 뭐 주지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 생일 때 막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이것보다 뭐 말로 할 수 없이 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어쨌든 예수님의 생일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은 맥도날드 햄버거니까 지난주에 혹시 안 받아간 친구들 있어요. 근데 오늘은 꼭 다 받아가시고 햄버거랑 콜라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임원 친구들 말씀 잘 들어서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저녁 6시에 그 우리 2024년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송년회 플러스 교사 회의 있으니까 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6주 예배 일찍 오기 캠페인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져서 계속 앞으로 예배 일찍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원 친구들 나와서 임마누엘 밤 진행해 주세요.